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순종과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며 순종하였다 해도 그 순종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자신의 생각과 맞거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온전한 순종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요? 잠시 순종함으로 축복받은 한 신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어질기로 유명한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아주 엉뚱한 일을 시켰습니다. 즉,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신하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길어 붓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일단 시작은 했다가 결국은 포기했지요. 그러나 한 신하는 이것이 부질없는 일인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끝까지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아무리 붓고 부어도 밑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물물이 줄어들어 어느덧 우물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물 바닥이 번쩍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물 밑바닥에 커다란 금덩어리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한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왕에게 가져다 드렸지요. 그러자 왕은 순종한 신하를 크게 치하하며 그 금덩어리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후 이 신하는 왕의 사랑받고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지요. 사회에서도 그 조직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야기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도저히 맞지 않고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낚시하여 잡아 올린 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은 일 등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지요.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이 성장하며 더 크고 좋은 마음 그릇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는 한계가 없지요.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능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 범사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므로 여러분도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항상 변개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애써 일궈온 사업터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면 선뜻 순종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그 당시는 시족 사회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 앞에 위험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로 그동안 일궈온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가야 할 곳을 정해주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며 가라 해도 순종하기 힘들 텐데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항상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아내인 사라가 그들을 내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녀인지라 이 일로 인해 깊이 근심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로 순종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쫓아내나요? 하며 하나님께 한마디 의의도 달지 않았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지요. 번제란 짐승을 칼로 잡아 죽이고 각을 떠서 나무 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지요. 사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살과 뼈를 칼로 각을 떠서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구나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약속의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니까 일단 순종하되 이삭을 죽이기 전에 그만 중단하라고 하시겠지? 이런 계산이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하지 않은 일을 지시하실 리가 없음을 온전히 믿었기에 생각을 동원하거나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장면과 3절에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장면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생략된 것이 아니라 조금의 육신의 생각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서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상세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왜 불순종했으며 그로 인해 연단받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조금의 갈등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어드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조금 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속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번제에 쓸 쪼갠 나무를 가지고 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불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 언제 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니 천천히
며칠 후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간다고 해도 나무를 쪼개어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곳에 가서 눈치껏 천천히 나무를 해서 쪼개고 단을 쌓았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정에 치우쳐 순종하고자 하는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에 대해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던 두 사환들을 산 밑에 두고 이삭과 단둘이서만 올라갔지요. 두 사환이 옆에 있었다면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밀한 생각과 행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릴 마음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칼로 찔러 그 몸을 갈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혼란 없이 차분히 처리해 나갔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며 지혜롭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몸으로 체험했던 것이 골수에 사무치는 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또 행할 때 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행함으로 순종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며 모든 방면에서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에 비견할 정도의 엄청난 권세를 주셨지요. 애굽왕 바로도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대대로 화친할 것을 요청할 정도였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부유했습니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물을 얻기 힘들 때에도 항상 물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조카 롯까지 덩달아 축복을 받아 두 사람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넘쳤지요. 또한 소돔에 거하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구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병 318명뿐 아니라 이 외에도 필요한 하인과 그들의 가족, 육축 등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사병이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밑에는 믿을 만한 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큰 축복 중의 하나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까지 그 종에게 부탁할 정도로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종도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믿음에 행군하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형통히 찾아왔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 집의 모든 소유를 돌아보는 신임할 수 있는 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축복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단이 끝난 후에는 후처를 통해 자녀의 복도 풍성히 받았지요.
이삭을 낳은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나니 회춘의 복도 임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후에 자녀 6을 더 낳을 수 있었고 175세까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정도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실로 엄청난 축복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성경에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순종하여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았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환처에 안수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리라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기도와는 달리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말합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치료의 축복,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교만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소경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눈이 밝아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시어 치료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소경이어서 실로암 못까지 물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명하십니다. 바로 순종을 보시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생각하기를 앞을 못 보는 내가 어떻게 실로암 못을 찾아간단 말인가 하거나 아니 물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눈이 보인다는 것인가 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그대로 순종하였고 밝은 눈이 되었지요. 사르밧 과부도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조금 남겨두었던 양식 전부를 선지자에게 먼저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지요. 만약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가 참 염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이들은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할 때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한 둘째 아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를 본 가인은 시기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요.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해석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사람도 결국 불순종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통해서도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많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깨우쳐 주어도 이유와 변명을 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때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사울 왕은 교만하여 그 눈이 멀어지니 여전히 불순종을 행하지요.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께서는 왕은 살려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멸하라 하셨지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는데 자신의 유익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자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결과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외면하셨습니다. 때문에 악신이 들려 고통받기도 했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죽이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결국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유익에 맞추어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 시험, 환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 내게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불순종이라 하니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것을 지시받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 바로 66권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렵거나 힘들지 않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대로 해주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여 자기 생각과 마음, 계산에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지요. 한 부자 청년에 대해 마태복음 1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며 무엇이 더 부족한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지요.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신의 유익과 맞지 않으니 불순종하고 말았지요. 만약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땅에서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화를 누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오직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마음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신지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축복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이 성장하며 더 크고 좋은 마음 그릇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마음뿐이지요.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 바로 66권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유익에 맞추어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 시험, 환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